생육하고 번성해라.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명령이고 창조하신 목적이시고 이 땅이 충만하도록. 근데 특별히 이제 믿는 사람들이 더 늘어야 이 하나님의 영광이 더 드러나고 하나님이 더 알려지게 되고. 그래서 이 바로 왕 때 야곱의 족속이 애굽에 내가 이제 70명이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자꾸 숫자가 늘어가니까 산하 제한을 했어요. 남자애들은 다 죽이라고. 왜? 위협이 되니까. 그때 숫자가 늘어가면 사탄이 위협을 느끼는 거예요. 산하 제한이 이게 어디로부터 왔냐 생각해볼 문제죠. 많이 나야 돼요. 많이 나는데 우리 형제님이 이렇게 세 명을 낳아서 찬송 부르보니까 너무 귀하고 아름답고 그런 생각이 났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제 예배를 드리면서 제 감동을 많이 받았고 이 두 모임이 이렇게 합쳐서 한 목소리로 한 입술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송하고 그런 걸 보시고 얼마나 좋아하셨을까. 로마서 15장에 그런 말씀이 있어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영접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말씀. 서로 영접할 때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그 말씀을 로마서 15장 7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신 것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그 앞에 이야기는 믿음이 강한 자, 약한 자에 대한 얘기를 하시면서 이런 말씀한 거거든요. 제가 한 40여 년 전에 일본 모임에 초청을 받아서 한 달 동안 이 북해도서부터 남쪽 후수까지 이렇게 처음으로 일본을 방문한 이런 때가 있었는데, 저는 일본에 대한 감정이 좋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일본에 가기 전에는 일본어를 쓰는 걸 봐도 기분이 굉장히 상하는 그런 일본에 가서 우리 형제들을 만나서 교제하면서 일본에 대한 인생이 바뀌고 언어도 듣기가 아주 좋고, 과거에는 언어도 싫었는데 제가 이제 오사카에 있는 이즈미 모임이라고 있어요. 거기 초청받아서 갔는데, 저희 갔는데요. 그때 문동훈님이라고 저희 둘이 갔는데, 형제 자매님들이요. 길가에 다 늘어서서 굉장히 귀한 사람 오는 것처럼 박수를 맞이했어요. 저는 일본에 대해서 좋지 않은 감정이 있었던 때였는데, 그런 대접을 받으니까 정말 놀랬죠. 놀랬고, 그 다음에 이제 거기에서 동쪽에 있는 아키타라고 하는 소도시가 있어요. 거기가 하룻밤 자고 떠났는데, 거기 가니까 박준영, 문동무 형제님 환영합니다. 근데 그게 감동이 되더라고요. 근데 그때 이 말씀을 생각해 봤어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영접함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신 것 같습니다. 서로 받으라. 여러분들이 저희들을 받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셨습니다. 그런 증거를 하고 하루 종일 지나고, 그 다음날 비행기를 타고 삿포로로 가는데, 그분들이 비행기에 나와서 환송 노래를 부르는데 우리가 서로 울었어요. 하룻밤 사이에. 그런 사랑의 감동에 대해서 처음 만나는 분들이고, 또 민족적으로 감이 좋지 않는 분들이지만 주님만의 이 다른 거 그런 걸 경험하면서 우리가 서로 영접한다고 하는 것이, 우리는 보통을 생각할지 몰라도 하나님이 굉장히 기뻐하시는
그리스도께 우리 영접하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신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영접을 해라. 서로 받아라. 근데 이걸 못하게 하는 게 인간이에요. 영접 못해. 이런 이유 때문에 교제를 못한다. 저런 이유 때문에 교제를 못한다.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거든요. 하나님 우리가 교제해 주시는데 우리 교제 못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보다 더 거룩하다는 말이 되잖아요. 하나님은 거룩한 게 아니잖아요. 서로 영접하는 거. 부족해도 우리가 좀 달라도 하나님 자녀이기 때문에 서로 가드라는 거예요. 이 교훈이 이제 14장 10장에 보시면 그런 교훈이거든요. 그리스도의 우리 영접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줘야지 너도 서로 가더라. 제가 이제 두 모임 이렇게 수행을 하시고 오늘 예배 드리는데 어떤 분들이 뚝섬 성분들이 어떤 분들이 서울 좀 제가 잘 몰라요. 아무도 몰라요. 뚝섬 성분들 제가 잘 모르고 그런데 여기 뚝섬에 속했는지 서울에 속했는지 모르지만 다침에 속한 걸 제가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게 중요하잖아요. 어디에 속한 중요하네. 주님께 속한 게 중요한 거죠. 근데 우리는 이 소속을 주님 외에 다른 소속을 생각하잖아요. 그럴 필요가 없고 그렇게 하는 것은 잘하는 게 아니죠. 우리가 주님 안에서 하나가 되고 주님을 서로 사랑하라고 하는 이런 그 명을 받고 있기 때문에 서로 사랑할 의무가 있고 사랑하는 그 특권이 있는 거죠. 그게 굉장히 감동이 됐어요. 감동이 되고 하나도 다른 걸 못 느꼈어요. 똑같은 지난번에 우리 정인진이 말씀 나는데도 하나도 다른 게 없어. 똑같아요. 한 성령을 통해서 말씀을 읽으니까 다 똑같은 거예요. 그렇게 우리의 마음을 성령을 통해서 한 마음이 되게 하셨어요. 그게 이제 서로 알아가면서 확인이 되고 더 생각하게 되고 서로 사랑하게 되고 교제가 이루어지는 건데 그런 점에서 감동이 되고요. 오늘은 이제 회복과 부흥 주제의 마지막 말씀으로 계시록 2장의 에베소 교회에 대한 제가 에베소 교회부터 시작을 했는데 에베소 교회가 어떻게 시작이 되고 또 어떻게 이 마음들이 약화돼 가고 그런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에베소 교회가 세워진 때가 학자들의 좀 연도가 다릅니다만 어떤 거는 54년, 56년 아니 56년에 에베소 교회가 시작이 됐다. 그러면 사도행 20장에 밀레도에서 에베소 장로들 만난 때는 그때로부터 약 3년 후인 59년도 그 다음에 에베소서에 세워진 것은 61년도 그 다음에 디모데 전서에서 세워진 것이 63년도 그 다음에 후서가 쓰여진 것이 66년도, 7년도 이렇게 얘기를 해요. 짧은 기간인데 그 다음에 이제 계시록에 쓰여진 것은 AD 95년경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읽은 계시록 2장의 에베소 교회의 상태는 교회가 세워진 지 만약 56년에 세워졌다면 몇 년 후가 돼요? 95년도면 40년 됐죠. 39년, 40년 후의 모습이에요. 우리가 구원받은 지 얼마나 됐는지, 우리 모임들이 세워진 지 얼마나 됐는지 이걸 생각하면서 우리의 모습을 이렇게 비춰볼 수가 있는데 여기 이제 계시록에 제가 2장 1절부터 한번 제가 읽어볼게요. 에베소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7별을 붙잡고 7 촛대 사이를 거니시니가 이르시되 내가 네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하는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그러나 너를 청할 것이 있나니 너희 처음 사랑을 바라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진 것을 생각하고 회개하여 청행을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오직 내게 이것이 있으니 내가 니고라 당의 행위를 위하는도다. 나도 이것을 위하노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의 귀에 들으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여기 이 말씀 가운데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이게 계기였단 말이죠. 사람이 병이 들잖아요. 병이 들면 그게 시간이 가서 점점 심해져서 나중에는 중환 환자가 되기도 하는데 어디서 떨어졌느냐. 이제 우리도 교회적으로나 개인적으로나 어디서 내가 첫사랑에서 떨어졌나, 이 첫사랑을 언제 버렸나, 이게 잘 구분하지 못하시겠는데 중요한 거는요, 처음 가졌을 때와 지금 비교해보면 확연히 달라요. 처음 주님 알았을 때 말씀 얼마나 사모했어요. 또 기도 안에서 얼마나 사모했어요. 성도의 교제를 얼마나 사모했어요. 영혼들을 얼마나 사랑했어요. 이게 첫사랑 때 나타난 현상들이거든요. 그런데 언젠가 나도 모르게 성경을 대한 그 사모하는 마음이 식어지고 또 기도를 틈만히 하게 되고 성도의 기도를 별로 생각을 하고 이 사모되는 게 없어진 거예요. 또 이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도 사라지고 약해지고. 근데 그 계기가 있는 거예요. 계기가. 어디서 떨어진 것을 생각하고 회개해라. 우리 처음 행하러 가잖아요. 그러니까 옛날로 돌아가는 거예요. 옛날로 돌아가서 행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 안 읽었으면 읽는 대로 돌아가는 거예요. 기도를 통해 기도하는 데 돌아가는 거예요. 또 전도를 하는 것이 식어졌으면 전도를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회복이 되는 거예요. 그래 할 때, 그러니까 처음 회개를 가지려는 거예요. 그게 회개예요. 그게 회복이 되는 건데, 제가 이제 에베소 교회는 언제 떨어졌나, 그 사도 바울이 떠난 이후에 그때부터 점점 약해진 것 같은데, 그 후에 이제 책임은 장로들이 있었던 거죠. 사도 바울님이 계실 때 사도 바울 또 디모데를 통해서 이렇게 참 신령한 말씀 증거하고 불꽃이 활활 타오르는데 언제부터 이 불꽃이 점점 흐려지기 시작한 거예요. 사도 바울이 떠난 후에 그 장로들이 발현되지 못했던 것 같아요. 특별히 성령님을 의지를 안 했던 것 같아요. 자기들의 그 위치, 책임을 중하게 생각을 못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내가 3년 동안 밤낮 눈물로 훈계하는 것을 기억하라. 이렇게 감명 깊게 참 마음에 거의 감동이 되도록 부탁하셨는데 장로들이 그 이야기를 심각하게 하는 것인 것 같아요. 우리 오늘은 장로된 우리들한테 관계되는 거죠. 그 말씀을 심각하게 들어야 되는데 안 하는 거예요. 말씀을 증거하죠. 매주 말씀 증거하잖아요. 모일 말씀 증거하는데 성령께로부터 가르침 받은 말씀을 전하는 것하고 내가 연구해서는 좀 다를 수가 있어요. 아시일국교의 특징이 뭔가 하면 귀에 있는 자는 성령의 귀에 들이게 하는 말을 들어 성령의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성령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 거거든요. 누가 성령을 통해서 배운 말씀을 전해야만 되는데 성령 의지하는 게 없어지고 그저 성경만 연구하는 거예요. 성경은 다 유익하죠. 제가 이제 19세기에 그 형님들이 쓴 책과 지금 20세기, 21세기 쓴 책을 보면 어떤 차이가 나요? 19세기 책들 읽어보면 주님을 뵙는 것 같아요. 그런데 20세기, 21세기 쓴 책을 보면 굉장히 논리적이죠. 1, 2, 3짜리 한데 그 영성이 떨어진 거예요.
머리 얘기는 유익한데 마음에는 별로 감동을 안 주는. 그러니까 사람들이요 머리 끄덕끄덕을 하는데 변화가 없는 거예요. 머리에서 머리 전달이 되니까. 이게 마음에 전달이 돼야 되는데 그게 오늘날의 큰 약점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요. 성령께로부터 말씀 받아서 증거하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우리가 이렇게 말하는데 사람의 지혜 권하는 말을 하지 않냐고 성령의 가르친 것으로 한다. 그래서 성령 가르치면 달라요. 한번 누가복음 24장 한번 찾아볼까요? 그 24장에 보시면 여기도 손을 넣으시고 이 30절, 31절 보겠습니다. 30절, 31절 누가복음 24장 30절, 31절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 떡을 가시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그 눈이 밝아졌다는 말씀이세요. 여러 시간 여기 이 장면은 여러분들 아시는 대로 주님 부활하신 날 실망한 두 제자들이 일어나서 고향으로 엠마로 돌아가는데 서로 예수에 대한 얘기 하는데 예수님이 쪼인하신 거예요. 내 주관이 무슨 이야기냐. 그러면서 여러 시간 동의하면서 얘기를 하셨는데 그분은 못 알아본 거예요. 같이 얘기하는데도 못 알아본 거예요. 언제 알아봤냐. 눈이 밝아졌을 때 그냥 알아봤다. 이게 있는 거예요. 눈이 밝아지는 거. 그래야 주님이 보이는 거예요. 성경 읽는데 다 있잖아요. 근데 못 보는 거예요. 그냥 겉만 보는 거예요. 수박을 겉만 보는 거 수박을 먹어봐야 되는데 먹어야 실감이 나잖아요. 근데 이 수박을 겉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겉으로 얘기하니까 수박이 실감 나지 않으니까 실감 나는 삶을 못 사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게 필요한 거예요. 성경 읽을 때 주님을 뵙는 거. 성경 읽을 때마다 주님을 얼굴을 뵙게 해주십시오. 제 음성을 듣게 해주십시오. 그러니까 그렇지 않으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음식이 우리 안에 들어가서 이게 영향이 돼야 되잖아요. 그 다음 구절 보세요. 그 다음 구절 보시면 32절에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곧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가보니 곧 무슨 뜻이에요? 행동이 변화하는 거예요. 성령을 통해서 말씀을 깨달으면 내 삶이 변하는 거예요. 엠마오로 갔던 사람 다시 돌아오잖아요. 실망했던 사람이 이제는 주님이 살아계시구나. 예수는 돌아가잖아요. 이러한 성경 읽는 거, 또 주의 음성을 듣는 거, 이것이 관건이에요. 교회가 타락하지 않냐고 주님을 증거하는 일에 있어서 교회에서 사명을 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증인의 사명하는 데 있어서 이게 없으면 안 되잖아요. 우리가 주님 전능하심 이야기하면서 전능하심을 안 믿고 있으면 어떻게 전능하심을 전할 수가 있어요. 주님 전능하심 내가 체험을 해야 하나님 전능하심 얘기할 수 있잖아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어떻게 그 다윗이 골리앗을 싸워요. 그가 양을 치면서 곰과 사자가 싸워서 이기잖아요. 주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이 살아계신 경험한 거예요. 양을 치면서 직장에서. 그래서 골리앗이 도전할 때 내가 나가겠다. 아무도 나갈 사람이 없어요. 사울왕으로부터 한 병사에게까지 다 벌벌 떨고 그럴 때 다윗은 소원으로서 전쟁 다윗 심으러 갔다가 그 장면을 보고서 내가 정말 싸우겠다. 그래서 이기잖아요. 그게 뭐가 필요해요?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믿음이. 하나님의 살아계시다는 믿음. 이게 없으면 뭘 가지고 세상 사람들이 뭘 전해요? 이론 전해요? 사상 전해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전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게 빠져있는 거예요. 말은 다 옳은데 그게 빠져있는 거예요. 이 회복이 절실한 거죠. 그러니까 많은 말씀을 듣는데 기독교는 점점 타락해요. 교회는 점점 약화돼요. 왜 그래요? 말씀 다 옳은 말씀이에요.
다 유익한 말씀이에요. 근데 왜 세상에 이기지 못하고 타락되어 가나요? 다 이론이기 때문에. 기독교는 체험이에요. 하나님 만나뵙고 금성을 듣고 그게 서로 교제가 그 가운데 있어요. 얼마나 달라요. 삶도 다르고. 어디서 떨어졌느냐. 이 예배 장로들이 성령 의지하는 것을 등한히 한 것이 아닌가. 성경 읽을 때 성령 의지 하지 못한 게 아닌가. 그러니까 성경 말씀 받지 못하니까 인간들 전하다 보니까 성도들이 점점 약화되고 양심도 흐려져 가고 마음도 불순해 가고 믿음도 진실하지 못하고. 그래서 티모데 전서 쓸 때 63년경이라고 했잖아요. 그럼 56년에서 63년이면 몇 년이에요? 7년 후인데 7년 후에 이렇게 된 거예요. 또 후서 쓸 때는 9년 후에 아시는 모든 나를 다 버렸다. 아시는 모든 다 버렸다. 어떻게 이렇게 바울님을 통해서 그런 놀라운 진리, 놀라운 분을 소개받고 놀라운 분을 보고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봤는데도 왜 이렇게 됐나? 답이 뭐예요? 제 생각은요. 성령님을 의지하지 않아. 성령 의지하는 말씀 못 들으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매주 성도들은 성령님이 하시는 말씀을 전해주는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저희 교회에서는 2시간이 있어요. 1시간은 교사원사 가진 분들이 성령 체계적으로 하잖아요. 또 1시간은 성령이 인도하시는 말씀을 듣는 시간이 있어요. 누굴 통해서 성령이 말씀하시죠. 그래서 성령이 하시는 말 듣잖아요. 처음에 다 그렇게 시작했는데 지금은요. 성령이 인도하시는 말씀이 없으니까 이제 쉽게 시간표를 짜가지고 첫 주일은 누가, 둘째 주일은 누가 이게 다 정해서 해요. 성경 공부 시간이 괜찮죠. 그러나 주일에 볼 때 성도들이 필요한 성령님이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성령님이 인도하는 말씀을 구해야 되고 받아야 되고. 근데 그 말씀을 듣는 데는요. 듣는 쪽에서 구하는 것도 필요해요. 제가 주음성을 듣고 싶은 때가 몇 번 있었는데 정말 제가 주음성 듣고 싶어서 주님은 당나귀 통해서도 말씀하십니다. 누구 통해서 말씀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고서 수요일에 갔는데 아니 주일학교 교사가 올라가서 간증하는 주음성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은 구하는 사람에 따라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구나. 그러니까 구하는 쪽에 정말 주님의 음성 듣기 원하면 주님이 어느 형제를 통해서 그런 말씀 증거케 하시는 거예요. 나 말씀 들어야 되니까. 이제 그러한 점이 그래서 예배 장로들이 어디서 보다 그렇게 됐나. 사도 의지한 그 주님을 의지를 못한 것 같아요. 처녀 역할에 가서 불과 10년도 되기 전에 아시는 모든 생각을 버렸다. 마치 베드로가 주님 버린 것처럼. 사도 바울이 사이링 치탄을 받으니까 그걸 안다 그러면 불리게 되니까 그걸 몰라요. 다 이단이라고 그러니까. 이단이만 사도들이 두려워하더라고요. 이단이만 왜 두려워요? 주님도 이단 소리 들으시고 사도 바울이 이단 소리 듣고 주님 따라가면 그 이야기 듣는 게 정상인 거예요. 이단 소리 듣는 게. 그렇지 않아요. 세례요한이 왔을 때 그게 이제 말라기로부터 400년 후라고 그러잖아요. 400년 동안 하나님이 선자들 한 번 있었어요. 400년 후에 세례요한이 일으켜서 백성들이 버리셨는데 첫 마디가 뭐예요? 회개하라 천국에 가겠다. 주님 공생에 시작하신 첫 마디가 뭐예요? 회개하라 천국에 가겠다. 아니 그런 안식일을 잘 지키고 절기를 잘 지키고 뭘 회개하는가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그때 주님이 너희 입술은 날 존경하되 마음은 행사하다. 이 마음을 보신 마음을 의식적으로 다 하냐 안 하냐 그게 아니에요. 수고를 썼냐 안 썼냐 매일 만찬하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마음이 어디에 있는 얘기죠. 마음이 마음으로도 하느냐 이게 중요하단 말이죠. 그런데 이게 빠져 있는 거예요. 하긴 다 하는데 19세기에 이 영교적인 운동이 일어났을 때 성경으로 돌아가서 이제 교회의 질을 깨닫게 되고 복음 전이 필요하게 되고 주오심에 대한 이치를 다시 발견했을 때 그때 선교사를 보내고
교회를 모이고 이게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그때 이제 영국에서 천주교 신부, 성공회 신부, 장로교 목사님, 신임 이런 분들이 모여서 바이블 리딩을 했어요. 일절에 한 번씩 성경 읽기를 했는데 성경 읽다 보니까 자기 의지가 다 잘못된 거예요. 말씀대로 모입시다. 그래서 모이시는 게 이제 이러한 말씀대로 모이는 교회가 이루어진 건데 그때는요 성령 역사가 아주 강하시니까 말씀 안 해도 다 세상을 멀리하고 주님을 사랑하고 세상 멀리하는 필요도 없는 주님 사랑하니까 세상이 싫은 거예요. 교회가 살아있었어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그분의 형식을 다 가지고 있어요. 매도 만찬하고 다 가지고 있는데 능력이 빠져있는 거예요. 왜 그러냐? 형식만 가는 거예요. 그들의 의지한 성령님을 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회복이 안 되면 교회는 회복이 안 돼요. 성령님과 관계, 이게 문제예요. 그러니까 성령님을 우리 위해 주셨잖아요. 우리 거듭나게 걷는 다음에 우리 지금 따라갈 수 있는 능력을 성령이 주시는 거거든요. 그런데 성령 의지하지 않으니까 여지없이 세상한테 밀려요. 기독교인 밀림이잖아요. 이 세상이 얼마나 강해요. 그래서 요한 1세 보면 이런 말씀 제가 읽었는데 청년들아 내가 너에게 쓰는 것은 악한 자를 이겼으며 청년들 내가 너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강하고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 거하시며 흉한 자를 이겼습니다. 거듭난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우리의 이기는 이것이 곧 우리의 믿음이다.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신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에 이기는 자가 누구냐? 사실 우리가 이기는 편에 다 있는 거예요. 우리가 볼 때 우리 그리스도인을 생각하는 거지. 세상을 비교하면 정말로 놀라운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이 무슨 말인가 하면 이제 물이 급류가 흐르는데 죽은 물고기들은 다 떠내려가잖아요. 생명이 있는 물고기는 거슬러 가요. 여기 이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새 따라가고 있지 않잖아요. 주님 따라가고 있잖아요. 그 가운데 부족한 거예요. 그러나 이기는 삶을 사는 거죠. 왜냐하면 예수 하나님 아들을 믿기 때문에 확실히 믿기 때문에 세상 안 따라가요. 주님 따라가죠. 그런데 따라가는데 좀 약한 거죠. 말씀을 통하지 하고 성도의 교제를 통하지 하고 기도 생활을 통하지 이러니까 좀 약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베드로 사도를 보면 베드로가 가이사랴 필리포에서 예수께로부터 질문을 받았어요. 너희는 날 누구라 하느냐? 그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바요나시면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겠는 혈비견을 하긴 내 아버지시니라. 이렇게 베드로 칭찬하시고 넌 베드로는 내 반석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운배우 생기지 못하다. 내가 총명해서 내게 주겠다. 굉장히 베드로를 기뻐하시고 높이시고 특권을 주시고 그 이유 보면 베드로의 바로 실수해요. 그 후에 주님이 처음으로 내가 예루살렘에 가서 사람들에게 붙들려서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해 살면 다시 살아난다니 주님 고난과 이 살아나심을 얘기했을 때 베드로 어때요? 주님 팔을 잡아줘. 그 주님 그리 마옵소서. 그런 일이 있지 않을 것이다. 내가 지켜주겠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베드로 마음이 높아진 거예요. 좀 속된 말 하면 우쭐해진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겠다고 하니까. 그때 베드로가 변한 거예요. 떨어진 거예요. 우리 형님이 얘기할 때 왜 교회가 분리가 분열이 됐냐? 교만죄 때문에. 교만 하는 말은 교만. 뭐가 교만이에요? 저는 의지하지 않는 거. 성에 있지 않는 거. 그게 교만이에요. 성에 있지 않고 어떻게 산다는 거예요. 그게 교만인 거거든요. 근데 교만을 생각 안 해요. 주님도 밤에 맞도록 기도하시고 얼마나 아버지 의지하세요.
심한 통과 눈물로 저렇게 아리잖아요. 아버지께 아리잖아요. 주님도 그렇게 하시는데 사도 바울도 그렇게 하는데 우리 기도를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생명의 생생함을 보존하기 어려운 거죠. 근데 중요한 건요, 사람이 어떻게 우량화가 돼요? 잘 먹으면 건강하게 되는 거예요. 제가 60년대 그때 우리가 잘 못 먹을 때니까 피골이 뭐라 그러죠? 이게 딱 붙어 있는 거예요. 제 뒤꿈치를 이렇게 만들어보면요, 피부하고 뼈 사이에 살이 없는 거예요. 또 언젠가 살이 올라. 그런데 제가 미국 가서 얼마 더 있는 동안에 저거 달라진 거예요. 그래서 그때 깨닫는 게 먹는 대로 가는구나. 먹는 대로. 미국에 여기서 잘 먹은 것도 아닌데 그냥 미국 음식이 좋아서 그랬는지 제가 미국에서 돌아오니까 사람들이 못 알아봐요. 못 알아보는 게 웃어요. 얼굴이 동그래졌으니까 살이 쪄가지고. 그게 먹는 대로 가잖아요. 성경 말씀은 먹는 대로 가는 거예요. 먹으면 우량화가 되고 건강한 사람 되는 거예요. 딴 비결이 있는 게 아니에요. 말씀을 잘 읽으면 강해지는 거예요. 건강해지는 거예요. 특별한 무슨 경험이 있는 것을 이야기하는 그런 게 아니에요. 말씀 읽는 거. 말씀 읽으면 승리 생활이 가능해요. 말씀 안 읽으니까. 왜 말씀 읽는지 아세요? 사탄이 못 읽게 하는 거예요. 시브린 비유에 있어서 길가에 뿌렸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빼앗아간다. 악한 사탄이에요. 사탄이 옆에 와 있는 거예요. 말씀 들을 때, 읽을 때. 이 말씀 읽으면 안 되니까 말씀 못 읽게 하는 거예요. 딱 핑계를 대는 거예요. 저도 항상 그렇게 느껴요. 매일같이 느껴요. 말씀 읽을 때 딴 중요한 것이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걸 하다가 말씀을 먼저 하지 않으면 나중에 못 읽어요. 이게 사탄이 말씀 못 읽게 하는 거예요. 들을 때 못 깨닫도록 하는 거예요. 사탄이 첫 번째 우리를 시험하는 전선이에요. 사탄과의 전선은 말씀인 거예요. 거기에서 이기면 다 이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읽게 하는데 승리하고 있는 게 사탄이에요. 그리스도인들 성경 안 읽어요. 읽는 것 같은데 안 읽어요. 왜 그러냐? 사탄이 자꾸 딴 생각을 놓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듣는 거, 읽는 거, 말씀 듣기 사모해야 되는데 안 그래요. 옛날에는 저 같으면 말씀을 좀 알고 싶어서 책을 좀 구하는데 그다음에 책 없으니까. 책 구할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제가 미국 교회 가면 거기에 그 전도지 끼워놓는 곳에 전도지도 있고 소책도 있고 다 가요. 다 읽어요. 내가 배고프니까. 또 거기 집회 갈 때는요. 제가 서울에서 내려가면 부평에 있는 미국 교회에 있는데 벌써 25분이 늦어서 기차에서 내리면 그럼 막 달려가요. 이 5분에 늦으면 5분 말씀 못 들으니까 그 말씀 사모했거든요. 그리고 질문도 하고 많이 궁금한 게 많으니까. 근데 지금은요 성경에 질문하는 사람 없어요. 성경 말씀이 소중히 여기지도 않아요. 이 교회 집회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장소예요. 두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건 내 그쪽에 있다 그랬잖아요. 주님이 수제 모일 때 그때 말씀하신 거예요. 특별하게. 보세요. 주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쟤들 찾아오셨잖아요. 그게 도망가 빠졌어요. 주님 못 뵙잖아요. 일주일 동안 헤매잖아요. 오늘 그 예배를 드리면서 첫 번째 생각이 뭐였는가 하면 우리 그 예배의 축복이 주님 우리 함께 하시는 거구나. 두세 내 이름으로 오는 건데 그들 중에 있다는 약속하셨어요. 근데 실제로요 제자들이 도망가서 유대인들 들어야 다락방에 이렇게 모여 있었잖아요. 그 주님 찾아오시잖아요. 여기 평강이 있었다 하고 성공을 보시잖아요. 그 다음 주도 좀 찾아와서 도마에게 말씀하시잖아요. 주님이 실제로 우리 모여도 우리한테 계시는 거예요. 우리 영안이 둔했기 때문에 그 주님 못 보는 거예요.
아까 두 제자들이 통행하고 대화하면서도 주님 알아보지 못했는 거죠. 막달 마리아가 주님 대화하면서 주님 못 알아봤던 것처럼 우리 편에 문제가 있는 거야. 주님 우리 함께 하니 우리가 모르는 거예요. 주님 오시잖아요. 그렇게 그 주님 부인하고 도망간 그런 제자를 찾아오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모일 때마다 주님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모일 때 가장 중요한 건 주님을 뵙는 거예요. 주님 뵙는 거. 지금 우리 가운데 계시면 안 계시나. 저 언제든지 딴 모임에 가면요. 제가 주목하는 게 있어요. 성령께서 이 교회 안에서 역사하시나 안 하시나. 그러면 거의 다 성령 역사하세요. 그것만 성들이 모입니까? 예배드리는 거 보면 알아요. 성령님이 인도하시고 통해서 예배드리라. 이걸 알 수가 있거든요. 그게 참 놀라운 거예요. 이 주님이 계시다고 하는 게. 그게 약속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모이면 말씀은 다 중요한데 주님을 뵙는 우리 가운데 지금 함께 계시구나. 저 형제의 찬송을 통해서 저 형제의 말씀을 통해서 간증을 통해서 거기 주님이 함께 하시면 보는 거예요. 그 주님이 함께 약속하시기 때문에 우리 함께 하신다고 하는 그게 첫 번째 교회의 축복이에요. 두세 명 네 모이는데 그쪽입니다. 성령이 너희가 성령을 전인도 하나님의 성도야 될 건 알지 못하리라. 고린도 교회 특징이 뭐냐면 영적인 무지에 있었어요. 성령 안에 계신 것과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고 하나님의 성도야 될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리스도의 지체인 걸 알지 못하느냐. 그러니까 세상을 심판할 줄 알지 못하느냐. 이 무지, 영적 무지, 이것이 고린도의 특징이었어요. 사람이 믿음이 약화되면 무지해지는 거예요. 성경 말씀이에요. 이 성경 말씀이 둔하게 느껴져요. 빨리 와 닿아야 되는데 저는 이제 나이가 들어가면서 이 인지력이 떨어져요. 제가 이제 잘 못 듣기도 하기 때문에 이 연결이 잘 안 돼서 그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게 인지 잘 못해요. 인질이 떨어져요. 이게 영적으로도 그럴 수 있어요. 영적으로도 우리가 약해지면 금방 이게 무슨 얘기 금방 알아들어야 되는데 손에 쥐어줘도 모르는 말라기 시대 그 이스라엘 사람들처럼 잘못 가르쳐줘도 모르는 영적인 인지력이 떨어지면 이게 심각한 죄예요. 심각한 상태예요. 그래서 그거 자체를 가지고 내가 주님과 멀어져 있구나. 그걸 알면서 무릎 꿇고 주님 성경 말씀 것도 성경에 안 들어와요. 주님이 안 보여요. 제 음성이 안 들려요. 도와주세요. 그래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말씀이 들리고 주님을 뵙게 되는 거예요. 이 라우디가 교회에 대해서 주님이 문밖에 두드리시잖아요. 내가 문밖에서도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 듣고 문을 열면 내 교회를 들어가. 그러다 보면 그는 나를 지금 이 교회 문 밖에 지금 문을 두드리세요. 얼마나 고마워요. 예. 주님 제쳐놓고 자기들끼리 교회를 하나 하고 있는데 지금 문 두드리면서 얘기하십니다. 그 일을 어떻게 된 내가 연단 금을 사서 너희 먹어서 뭐라고 그랬어요. 그 금을 사서 부여하게 하고 또 그 신옷을 사서 버블 수치를 가려우고 또 이 안약을 사서 눈 보게 하라. 이 라디오교회는 사람으로 가득 차 있었던 거예요. 주님 가칭이 아니라 나는 부여하고 부정하시 없고 주님 말씀하시는 너는 내 가난한 것과 가르는 것과 벌거벗은 것과 넘는 것을 알지 못하는 거다. 우리가 우리 얘기하면 안 돼요. 주님이 우리 얘기하셔야 돼요. 우리가 성경적이다. 그런 얘기 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우리한테 성경적이다 그러시고 다른 사람이 볼 수 없는 성경대로 모인다 이렇게 해야지 우리가 성경적으로 모인다. 성경적으로 모이려고 노력하는 거죠. 그래서 그냥 모인다고 다 얘기할 만한 우리가 아니에요. 어떤 형식만 갖춰도 성경 모이는 게 아니죠. 주님 같은 사랑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주님 같은 형제의 사랑. 근데 그런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노력한다는 말이 왔죠. 노력한다. 그래서 딴 사람들이 처음부터 봐도 말씀에 모이는 사람들 이런 인정을 받아야 그게 맞는 거예요. 그런데 라기아 교회는 자기들이 얘기하는
우리 부여 부족하다. 부장이 없다. 또 주님은 너는 가난하고 가련하고 넌 비참한 자리고 넌 멀고 벌거벗었고 이게 여기잖아. 근데 수많은 교회 있는 사람은 내가 내 환난과 그 안에 실상은 내가 부유한 자다. 저들 부유한 자거든요. 겉으로 보면 이 사람들 굉장히 부자죠. 많이 모이고 또 재정도 많고 그게 부자가 아니에요. 주님은 부유해 있어야 되는 거죠. 주님 때문에 핍박을 당하고 주님 때문에 가난해지고 그럼 그걸 주님 부유하다고 하십니다. 제가 그 파라과이에 가서 미국 선교사분을 만났는데 그렇게 가난한 선교사 제가 처음 만나봤어요. 이분은 이 오레곤 주립대학에 교수로 있다가 30대 아주 유명한 교수였는데 그 파라과이의 그 밀림의 그 야만인들 위에서 이제 간 분이에요. 홀드시 친구고 그 선명이 시작한 바피에스 박사의 친구 이런 분이에요. 근데 그분이 그렇게 형편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미국에 와서 그분의 천가 모임을 찾아가서 그분의 소식을 전했어요. 난 이렇게 미국 선교사 가운데 가는 걸 처음 봤다. 얼마나 가난한가 하면 차가 있는데요. 저를 이 버스 타는 데까지 데려다 주려고 했는데 이게 기아가 안 되는 거예요. 고물이 돼가지고. 그래서 걸어가게 됐어요. 그때 내가 참 그분에 대해서 우일하고 싶어서 계시록 2장 몇 절의 말씀 하시니까 잘 모르겠는데 그때 내가 내 환난 굴부하는 시절 부유한 자다. 아 무슨 말인지 알겠다. 내가 다 계산하고 왔어. 내가 봤는데 그분 70세였거든요. 청년을 다 성교에서 보낸 거예요. 이게 이분이야말로 성공했구나. 30대 원래 70이 됐으니까 지금 돌아가셨는데 그대로 가난했지만 그저 후에는 부자죠. 주님께서 얼마나 우리가 가난해졌냐, 주님께서 얼마나 핍박을 받고 있냐, 이걸 지금 계산하시는 거거든요. 시간이 다 돼서 마쳐야 되겠습니다. 다만 어디서 떨어진 거, 이 성경을 멀리하고 기도를 멀리하고 구령을 멀리하고 돌아오면 되는 거예요. 성경 다시 읽으면 돼요. 기도 다시 하면 되고 전도 다시 하면 돼요. 그러면 주님이 회복시켜주는 거예요. 제가 몸이 아주 약한 때가 있었는데 밥 한 공기 가지고 하루 먹었어요. 그러니까 식욕이 없었어요. 20대. 제가 지금 더 건강해요. 20대보다 지금 더 건강해요. 근데 그때 그 몸이 약하니까 식욕이 없으니까 물을 말아서 그냥 삼켰어요. 뭐 영양이 필요하니까. 그러니까 회복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억지로라도 먹으면 이제 그 식욕이 생겨서 회복이 되는 거예요. 안 읽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읽을 때 주님 보시고서 도와주신 거예요. 참 나를 찾고 있구나. 내 웃음을 듣고 싶어 하면 그때 주님을 도와주신 거거든요. 그래서 조금만 진지한 마음으로 주님 저 도와주세요. 금방 도와주세요. 근데 그 진지한 마음이 없으니 안 되는 거예요. 진지하게 회의를 주님 도와주세요. 제가 주 음성이 안 들려요. 말씀이 사모가 안 돼요. 구령에 대한 열정이 떨어져서 도와주세요. 그때 주님 도와주신 거거든요. 제가 이제 끝날 시간 되기 때문에 끝내고요. 여기 이제 제가 책을 가져와 제가 많이 가져오지 못해서 이거 드리려 가져왔는데 파는 줄 알고 안 가져가시는 거 파는 게 아니고 제가 선물 가져왔는데 이게 제가 40여 년 전에 극동방송을 통해서 영어 강의하는 것의 일부예요. 일부인데 원하시면 가지고 또 필요하시면 때 연락 주시면 제가 보내드릴게요. 이거 사도행전 이게 열리면 선교지에 연재된 걸 올린 건데 필요하시면 사도행전 강의라고 할 수가 있죠. 이거 뭐 강의를 볼 수 있고 필요하시면 이거 보시고 이걸 구경하시고 내가 읽고 싶다 그러면 제가 보내드릴게요. 무료로요. 돈 받고 하는 게 아니고 또 이게 그 얘기인데 그때 제가 매달 3,000권씩 인쇄해서 무료 배배했어요. 시장 애청자들한테 이제 난의 구절을 해서 여기 이제 여러분이 성경에 보면 난의 구절들이 있잖아요. 거기다 해석한 거예요. 또 이것은 신령과 미역이요, 이 방언, 또 신유, 입신 이런 데 대한 가르침이죠. 이게 따로 얘기를 하는 건데 이걸 지금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시장하셔도 있을 때 보여도 못 보내 앞으로 이제 더 인쇄해서 보내줄 수가 있는데 이게 더 필요한 거예요. 이게 성경을 이해하는 데 도움되니까 보시고 가져가지 마시고 보시고 나중엔 모임에 사역하시는 분이 가지고 나눠줄 수 있으니 그렇게 하세요. 일단 구경하시고 필요하면 신청하시면 되겠어요. 이상 말씀드렸습니다. 그동안 연주에게 너무 감사하고요. 여러분들 주님을 이렇게 사랑하시고 또 기뻐하시는 거 보니까 너무 좋아요. 그리고 하나 다른 게 없어요. 한 성이 아니기 때문에 다 똑같은 이런 걸 제가 느꼈거든요. 감사하죠. 저에 대해서 여러분들 그런 거 느끼셨을 거예요. 우리가 본 말씀 똑같구나. 그래서 성경 화답이에요. 화답. 내가 이렇게 깨달으면 정의는 저렇게 얘기하는 거야. 이게 화답이거든요.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귀한 아버지 하나님 자녀들을 만나게 하시고 또 주의 말씀을 나누도록 축복해 주셨던 것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 각 사람 상태를 하시고 상태를 따라 도우셔서 주님과의 관계를 가깝게 해주시고 주의 음성을 듣고 주의 어깨 비침을 받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셔서 이 마지막 때에 주님의 자녀로서 증인으로서 장점을 나타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아멘. 생육하고 번성해라.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명령이고 창조하신 목적이시고 이 땅이 충만하도록 특별히 이제 믿는 사람들이 더 늘어야 이 하나님의 영광이 더 드러나고 하나님이 더 알려지게 되고 그래서 이 바로 왕 때 야곱의 족속이 애굽에 내려갈 때 70명이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자꾸 숫자가 늘어